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 주시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복된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옵시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손길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부음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피긴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 오늘 한 주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지가 않잖아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뿐 아니라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첫째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첫째는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이고 하나의 왕권, 어떤 하나의 그 체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온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일 뿐 아니라 또 두 번째 그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그 통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 또 다스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편부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내게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라면요, 내 것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셔서 어디에 오게 할 것인가? 그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 말씀드렸어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가 같은 그런 뿌리에 나오는 것이 바실류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바실류오는 무엇인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 왕국에서 또 다른 나라가 바실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 첫째 나오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정말 공의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하다고 권력 있다고 절대로 그 사람 편 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것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울 것은 도우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대 어느 나라에서는 그 재판관 고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부정한 재판관,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피부를 다 벗겼어요. 죽이면서 이 겉껍질 피부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벗긴 피부를 다른 법관들 있잖아요. 그 법관 의자 방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도 이렇게 잘못 판결을 하고 굽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어떤 그 판사는 자기 아버지의 그 겉껍질을 깔고 앉아서 재판하는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다스리는 것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이 통치 방식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통치는 왕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바실레이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바실레이우스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은 왕은 어떤 존재가 되야 되는가? 곧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모든 것을 배워서 그렇게 너희도 세상을 다스려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또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나와 같은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인지 한국 기독교도 이 기복주의 사상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항상 내 인생에서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것에 참 몰입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는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권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일 안 했다, 파업하느라고 일 안 했다, 월급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뭐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셔서 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는데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히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권을 우리 주신다고 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살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왕의 품격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잊어버리고 항상 나는 거린같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가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왕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제가 주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을 다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게 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한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제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사로가 나오라고 했더니 죽은 지 나흘 돼서 장사 지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왕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막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난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왕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의 그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조금 늘어나면 나에게 복 받아서 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많든 적든요. 많든 적든 떠날 때 보니까 다 빈손으로 가던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갖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생명색을 힘있게 감당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 어느 것으로도 멸할 수 없는 완전한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구해보셨죠? 얼마만큼 받았어요? 그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을 달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모든 것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방향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그 핵심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낮 시간은 저녁 예배 시간 따로 이제 말씀을 보내드릴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생명사역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더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게 왕권이 주어져서 이 세상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할 수 있어야 돼요. 흡족할 수 있어요. 참 멋있게 산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력을 드리고 또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둘째로는 이 생명력 주는 인생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로 내게 임했나?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나 아닌 상대방, 2명 이상의 상대방, 그건 교회 아닐 수도 있고 이 세상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외에 전혀 나는 알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가 12조인가요? 12조가 나왔다는데, 차라리 지금 그 상속세 내느라고 이재용 씨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 내려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기업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넘길 수도 없고, 그때 미리 사회에 몇 조를 기부했으면은 좀 상속세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그걸 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한 몇 조 정도를 내놨으면은 사회에다 기부를 해가지고 통 크게 한번 기부했으면 명예도 얻고 또 이 모든 그 상속세 내느라고 대출받을 일도 적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안 그러겠죠. 그 부모님의 돈이 기부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반대할 거예요. 왜? 어쨌든 내 몫이 좀 줄어들 테니까. 이게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좀 제법 한 몇십억을 헌금하려고 하는데 자녀들 불러놓고서 아버지가 건축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께서 하나 사실지 그걸 뭐하러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까? 자, 그 아버지 훌륭하고 자식들도 훌륭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가 이것 보시면 돼요. 나는 나만 위해서 살았을까? 남들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은 쬐끔 주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뭔가 쓰고 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신 분 있으면 죽기 전에 소명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꼭 외워가지고 하세요. 네,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해서 소명서를 내셔야 돼요. 소명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가 안 되죠? 그 분명히 이게 책임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나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것이 내게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잖아요. 내 삶 속에 굉장한 복이 임합니다. 엄청난 복이 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이 점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넘치면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계속 순환이 돼요.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왕복의 순환선이에요. 그것이 계속 그것이 선순환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한번 이제부터 어쨌든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제가 근거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됐습니다. 기원전 586년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그 깜들이 참 많아요. 인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후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들을 많은 사람 환관을 만들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다니엘 말고 그의 아주 절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더불어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이게 그 고대 갈대아 이 바벨론 지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데 쉽게 말하면 본토인 못지않게 말도 잘하고요. 아주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별하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왕이 총애를 줬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신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 절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끼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왕이 부릅니다. 절해라. 좋게 얘기했죠. 근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절하면 됐잖아. 별거 아닌데 해.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도 안 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줬는데 배신감과 더불어 분노가 세져. 널 죽이겠다. 풀무 뿌리니까 용광 같은 불 같은 거예요.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불모불 속에 던져넣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우리를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대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에 던져 넣었는데 타는 냄새가 날 텐데 타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불 속을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마 그들은 머리가 쭉 펴댔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럼 나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온데 보니까 그래서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군사령관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 이 세 사람을 보니 화상을 입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은 정말 요새 흔한 세상 말대로 대박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눈앞에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돈보다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한번 절하지 뭐. 여기서 우리가 이 권세를 차지했는데 오래도록 누려야지. 사람 말이야 길고 가늘지만 길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안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 찾아보세요. 느부갓네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얼마나 두려움은 그랬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군거렸겠죠. 조심해. 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려. 죽을 수가 없어. 괜히 건드렸다 우리가 죽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말이 있겠죠. 그리고 왕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늘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 그래야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한번 멋지게 사시자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만 품격 있고 멋있는 얘기 하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여 있는 곳에서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격조 높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노예자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끝났다고 새로 된 임원들이 저를 좀 초청을 했어요. 무슨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자, 금요일인데 그냥 금요일 주 예배 되는데 뭐 또 저쪽 파주 뭐 어디 뭐 묵사발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묵사발 하니까 뭐니까 역시 묵사발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건데. 거기 가서 먹고서 여기 있는 그 산이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어요. 산이니까 좀 덜한데 바깥은 뿌옇더라고요. 아유, 왜 독을 마시냐고 집에 갑시다 그랬어요. 금요일이고 또 줄 준비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잠깐 갔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 우리 그럼 딴 데 더 이상 가지 말고 정상까지만 갑시다 그랬어요. 딴 데 가고 정상까지만 갑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끝까지 다 올라가자는 얘기네. 영하시니까 갑시다 해서 거기 갔다가 내려오니까 4시 반 됐어요.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8사람 모였는데 그 중에서 4분이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고 4분이 금요 기도 없는 분이에요. 밥을 또 먹고 가세요. 잠깐 약간 먹어도 되겠다 싶은데 시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또 그분들은 가자는 분들은 뭐라 하면 낮에 밥 먹고 차 마셨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스파게티 먹고 차 또 마시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예배 때문에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실업자는 그냥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실업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모여라. 금요 기도가 없어진 게가 많지만 모여야 된다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4분이 빠졌으니까 아마 또 자기들 생각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불도구를 삼키지 못했어요. 코로나 골이 삼킬 것 같아요? 못 삼켜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 많잖아요. 중직 세운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을 이끌어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금요일 그 기도회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간과하기 쉬운 얘기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늘 죄와 접하고 죄를 자꾸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 철야 현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돼요.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동영상 30분 내외를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죄사함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했다는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던 것을 방향전환을 했다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을 확인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기 기독교 대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말씀에 자기들이 잘 몰랐다고 해서 하나 딱 깨우쳤으니까 돌아선 거거든요. 이들은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3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대부가 있었습니다. 대부가 그를 책임지고 살피고 그 주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이 있어 3년 후쯤 지나면 이 사람이 삶에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다. 완벽하게 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살아요? 우리는 전 죄예요. 죄인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줄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 수고를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의 증인을 두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초기 교회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1년 지나면 세례 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로서 제 인생 돌아봐도 1년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알까? 성경의 은혜를 제대로 알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에 지금 믿음이 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기에서 우리 감염돼요? 안 되잖아요. 하도 교회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어디 교회 와서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소리 들려요? 어느 대구에서 감염됐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건 교인들한테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육자들이 감염이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육자 사무실이 환기가 안 되더라. 그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잠깐 그 직원들 몇 사람만 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예배 시간 다 마스크 있으니까. 근데 그 사무실은 마스크를 벗었겠죠. 문제 없어요. 절대 코로나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속에서 그걸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코로나라는 게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내가 방어를 잘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죽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겁니까? 넘어진 김에 그냥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바빌론도에서 보다 높은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건 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인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인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면 그들이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200명의 병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환영하러 나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그러나 참전한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한 건달들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아, 그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나 여기에 남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용맹한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있으니까 나가서 같이 전투에 참여하게 합시다 했더니 몇몇 참모들이 안 됩니다. 다윗이 언제 우리에게 등 돌리고 칼을 들이댈지 모르니까 저들 무리는 뺍시다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이 자리를 빈 사이에 부녀자들 납치해가고 엄청난 재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아주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면 우리가 저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음성으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뭘로 하셨어요? 제사장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타나면 예스고 이렇게 나타나면 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딱 봤는데 예스라고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예스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어요. 다 무찌르고 그 납치됐던 사람들 되돌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갔던 뺏겼던 것과 더불어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다시 마땅치 않게 돌아왔으니까 오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와보니까 이런 상태고 그 상태에서 또 전쟁으로 또 나가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피곤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막 돌아왔으니까, 블레셋 땅에서 이제 그 전쟁을 싸우면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려니까 너무 지친 사람들이 개인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한 200명 사람이 못 간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여기 남아서 여기 있는 남은 백성들 좀 이게 엉클어지고 좀 정리도 하고 좀 추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갔다 오겠다 해서 간 겁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남아있던 200명의 병력이 그 전쟁에 나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다윗은 그들을 아이고 우리 없는 동안 수고했다. 자기들은 전쟁을 치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요. 수고했겠죠. 난장판된 것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 전쟁에 참전했던 다윗의 부하들 중에 여기 보니까 악한 건달이 이 비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류, 아주 좀 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가 갖고 온 전리품을 하나도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아내와 자식도만 줘서 떠나게 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게 재물이죠. 그거 쫓아버려야 자기께 더 많이 오니까 다윗이 정색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그들도 형제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좀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유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평균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인생 살아가세요. 남자분들 설거지하면 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서로가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 도와주고 해서 서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이런인데 둘이서 도와가면서 인생 살아야 무병장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가정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을 좀 보시자고요. 우리 주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좀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차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별로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원만치가 않은 것인데 이러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말씀 25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지 말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사람이 했다고 우리가 전쟁 나가서 이겼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나 여기에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정리하고 마무리한 사람이나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피곤하게 돌아왔는데 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해주지 않겠는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이 사람들이 영접 환영으로 나왔는데 다윗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니까 정리가 됐겠죠. 그 수고를 우리가 이 수고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볼 줄 압니다. 주기도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우리를 늘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서로 돌아보세요. 간간히 떠오르면 전화도 좀 해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요. 유순희 권사님 예배 마치고 아침에 가셨는데 전화를 우리 김기문 권사님한테 했대요. 목소리가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냥 아이고 염려 끼쳐서 미안해요. 그러시대요. 염려 끼쳐서 미안해요. 그런 염려는 끼쳐도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에 관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실행하려고 했죠. 실행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어쨌든 내게 유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 속에 충돌이 났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들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겠지라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왕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는 거예요. 그 벗이라는 얘기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요. My lovely, 내 사랑하는 뭐 이런 것도, 또 friend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하는 친구다 이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별 권위의식은 없어요. 나를 섬기라고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유익주게 한 것이지, 세상 어떤 사람과 같이 그 권력 가지고 권위 가지고 의식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보니까 이생을 살리고자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수용해 주시고 어쨌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왕권, 그 통치 방식을 우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복음의 참 천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삶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던져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생명력 가득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